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NGO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 통신원은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이갈래 통신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선교, 지혜로운 선교를 위한 선교는 팩트다. 오늘의 YGN-와이드 1번입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힙니다. YGN-와이드 손창남의 문화장벽 브레이크입니다. 최창섭의 백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대다수 NGO 단체들이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현지인들을 돕고자 남아있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사역들이 진행되는지 박건희 기자가 전합니다. 26개국에서 사역 중인 더 멋진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 방침으로 국책사업 관련 직원들이 모두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파송한 사역자들은 본부의 철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기일수록 현지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겠다며 사역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적대적이었던 무슬림 국가 같은 데서도 방역물품과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전에 굉장히 우리 활동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서 상당한 그 우호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선교도 가능하지 않을까. 환경에 맞게 사역들도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사업 대신 코로나 감염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천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보급을 늘렸습니다. 특히 대다수 국가에서 실시된 통행 금지로 삶의 이중고가 닥친 빈민 지역 사역에 집중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굶주림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90% 이상이 일용직들인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외출 자제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성냥, 식초 이런 그 생필품들을 제공해서 생명 우선 살리는 일에. 더 멋진 세상 김광동 대표는 현지에 남아있는 사역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이 어린이들을 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들과 같이 하겠다 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들의 사역의 지평이 크게 열리는데 많은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과정에 아직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총성 없는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터넷상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이버 전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이갈렙 통신원 연결해보죠. 이갈렙 통신원. 네. 얼마 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항만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행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최근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샤히드 라제이 항구에서 급작스러운 운항 마비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란 항만청에서 공식적으로 네트워크상에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시인했고 최소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장과는 달리 이란의 항만 시스템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모든 시스템을 오프라인, 곧 네트워크에서 분리시켜서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행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면 이번 공격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예, 지난달에 이스라엘의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이란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공격을 잘 방어하여 큰 피해는 없었으나 이 공격에 대한
보복적인 행위로서 이란 항만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지 않았나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반응은 이란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을 했으며 그것에 대한 보복 공격의 결정을 내렸다고 일부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이란 핵시설을 크게 공격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2007년 네덜란드에 의해 포섭된 이란 기술자가 이란 나탄즈 핵융합 시설에 스톡스넷 바이러스를 심음으로써 시작되었고 2010년에 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서 5,000개의 핵융합 시설 중에 약 1,000개 이상을 감염시킴으로써 이란의 핵개발 기간을 늦추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나중에 세상의 시스템을 전염시켰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사건의 배후에 미국의 FBI와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양국 간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 치열하게 인터넷으로 전쟁 중입니다. 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실제적인 충돌보다는 인터넷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의 삶이 접촉에서 비접촉으로 진행되듯이 양국의 전쟁도 접촉에서 비접촉으로 진행되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평강의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갈래 통신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생명이 유한한 사람에게 있어서 유업이나 유산이 세대를 거쳐 이어져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지속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선교에 헌신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서 2002년부터 2012년에 선교사 현황을 기초로 그 연령의 추이를 살펴보면 20, 30대의 선교사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과 선교적 유산을 이어받기에 적합한 20, 3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이 더 심한 상황입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의 중요한 가치가 계승되고 유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끊어져 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이을 자가 끊어진 슬픈 상황을 다룬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의 실제 주인공인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당시 약속의 땅에서 분배받은 유업이 지속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향에는 여전히 그녀의 땅이 있었지만 이 유업을 이을 후손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변화시킬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보아스와 룻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로 소개되고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현숙하다라는 말과 유력하다라는 말은 사실상 똑같은 단어 하이를 사용하며 두 사람의 공통점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의 유업을 잊게 해주는 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랑, 헤세드를 베푸는 탁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이들의 탁월함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자는 오르바와 이름 없는 친족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은혜를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 유업을 이을 지속성에 사형 선고를 받은 나오미에게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후손을 안겨줄 수 있었던 것은 룻과 보아스의 구별된 탁월한 헌신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전체의 유업을 이어나갈 다윗 왕조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교적 유산과 복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세속적인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적으로 드러내고 복음의 가치를 탁월하게 드러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의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 때문에 마치 선교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있었던 것처럼, 선교 사역을 한 사람들은 주로 바울과 바나바만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어떤 일이 안디옥에서 있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저와 함께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한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피해 흩어져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에 보니까 헬라인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혹은 자기와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20절에서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말로 아주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발 닦고 자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1장을 잘 보면 이 안에 두 개의 모델이 있었구나. 하나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도 없습니다. 빚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델은 둘 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제16-2차 정기 포럼 포스트 코로나 미래 사회 변화와 언택트 목회 선교를 오는 11일 종교 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안종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목회와 선교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 전할 예정이며 참석은 사전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6.4 天安門 민주화 운동 31주기인 지난 4일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친중국 성향의 홍콩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열렸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천 명이 참여했으며 타이와이, 몽콕 등 곳곳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이 폭력 시위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테렌스 플로이드는 가장 화가 나는 본인도 파괴를 하지 않는데 시위대는 무엇을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우리 가족은 평화로웠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며 평화로운 시위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용어 바로잡기 최청섭입니다. 많은 교회당에서 말이 아니라 글로 써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사회자도 광고까지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써서 읽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말이 아니라 수식어가 많은 수려한 산문을 써서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형식만 있지 참돼 보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자이고 부담임 목사가 사회자일 경우에는 사회자는 대부분 아무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교인들이 모두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적다면 몰라도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더 많은 교인들 앞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존대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설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회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높였기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말이 두 가지나 틀렸습니다. 첫째, 보통 대표 기도는 예배를 시작하고 12, 3분 지나서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틀렸고 시간이오니라는 말은 말이 아니고 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사회자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말도 지금 예배를 시작하오니가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CGN투데이는 미주, 일본에 이어 대만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대만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대만 현지에서 전해온 용광장로교회 저우신롱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는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大家平安，我是台湾永光长老教会的主任牧师周信荣，很高兴可以跟大家来分享这次新冠病毒在台湾的情况。感谢主，因为上帝给台湾的一些首长有智慧来做最好的超前防疫，所以对台湾来讲确实有带来不方便。对教会来讲，我们也在3月的时候就停止了实体的来礼拜的这样的情况，改为用线上直播的方式来进行。但我们谢谢主，因为在台湾的社区有上帝特别的保守，一切都很顺利来进行。但是未来我们也祈求上帝继续来持守台湾，让台湾虽然在地缘上跟中国大陆非常的近，但是跟世界也是很有多的交流。但是这一切，我相信神都要保守我们，让我们台湾继续能够为世界来做可以做的事情，
来帮助整个世界在这个病毒当中得神大大的保守。我们相信，这样疫情里面，让我们重新各来看待神跟我们的关系，也重新定位教会在社会的角色是什么。这是我们向神求的，愿神使用台湾的教会，也为我们台湾教会继续祷告，让我们在这里能够为主打美好的胜战。阿们。